샬롬, 복잡한 신앙의 고민들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한소망 MSG 시간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은 자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진진하다면서요? 제가 오프닝 멘트 준비하면서 제목만 살짝 봤는데 맏아들보다 하나님이 원한 세 가지라니 벌써부터 느낌이 확 오는데요? 하하, 역시 주은 자매 감이 좋네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 한구석에 품어봤을 아주 은밀하고도 불안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주은 자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하고 계산해 본 적 없나요? 아, 목사님, 시작부터 너무 훅 들어오시는데요? 솔직히 있죠. 시험 기간에 평소보다 기도 많이 하면 점수 좀 잘 나오겠지 싶고 봉사 열심히 했으니 취업문 좀 열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요. 이걸 거래 심리라고 하던가요? 맞아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희생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거래 심리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많이 들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래적 태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위기가 오면 더 그렇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주 정확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 남유다는 겉으로는 다윗 시대 이후 최고의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때였어요. 돈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질을 벗겨보면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약자들을 착취했고 재판장은 뇌물 없이는 공의를 기대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돈을 받고 예언을 팔았으니까요. 와, 돈만 많았지 사회는 엉망이었네요.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신기해요. 그게 바로 아이러니죠.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일종의 종교적 보험을 들어놨으니 안전하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상상도 못할 공포가 닥쳐옵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이 코앞까지 쳐들어온 거죠. 아수르요? 역사책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서운 나라였나요? 그냥 강대국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복한 도시의 사람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시체로 탑을 쌓는 잔혹함으로 유명했죠. 바로 옆 동네인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인 상황이니 남유다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 초월이었을 겁니다. 국가적 생존 위기 앞에서 그들은 생각했죠. 이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단번에 돌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헐, 그 강력한 한 방이 뭔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제안한 건가요? 미가서 6장을 보면 그들의 제안이 점점 강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엔 꽤 가치 있는 재물로 시작하다가 이걸론 부족할 것 같으니 천천의 수양으로 판을 키우고 나중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언급해요. 이건 뭐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과장된 허세죠. 우리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라는 절박함의 표현이고요. 1000마리의 양에 10,000개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니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마지막 제안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라는 제안이죠. 자신의 미래이자 가문의 대를 잇는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으아, 소름 돋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은 위기 때에 왕이 맏아들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공포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이방 풍습까지 따라 해서라도 하나님을 달래보려 했던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우상이 숨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통제의 우상, 마치 자판기처럼요. 또 하나는 내 희생으로 가치를 증명하려는 인정의 우상입니다. 와, 자판기 비유가 딱이네요. 돈 넣으면 음료수 나오듯이 내가 아들까지 바치면 하나님도 복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삶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비싼 뇌물로 퉁치려는 신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셨나요? 천만에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래를 완전히 거부하세요. 미가서 6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 저 그 말씀 알아요. 찬양 가사로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 교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더 비싼 재물을 가져와라가 아니라 너희는 게임의 법칙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유물이 아니라 너희 자심이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주운자매, 이거 가만히 보면 쉬운가요? 정의를 완벽히 행하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솔직히 말하면 돈 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마다들은 못 바쳐도 헌금은 할 수 있는데 완벽한 정의와 사랑이라니. 이것도 우리 힘으론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빙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재물의 딜레마에서 도덕적 실천의 딜레마로 넘어갔을 뿐 인간 스스로는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절만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설마 예수님? 맞습니다. 인간이 제 맏아들을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 끝에 오히려 당신의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물을 주신 거죠. 와, 우리가 바치겠다고 한 걸 거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니 진짜 눈물 나는 반전이네요. 그럼 미가서 6장 8절의 그 어려운 조건들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건가요? 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벽하게 살아내셨죠. 첫째, 정의, 미슈파트.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선을 꾸짖으며 삶으로 정의를 보여주셨어요. 둘째, 인자, 헤세드. 이건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그 헤세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높은 신분을 버리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그게 겸손과 동행의 결정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관계 안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사다리 타기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집을 다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혼나지 않으려고 혹은 복받으려고 억지로 정의와 사랑을 흉내냈다면 이제는 동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걸로요? 정답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두려움과 결핍이 아니라 감사와 풍요로움이 우리 행동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 라는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와, 마음이 진짜 편해지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제 실적이 아니라 저를 원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심코 거래처럼 여기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조건부 신앙 대신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는 자판기 앞이 아니라 은혜의 집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고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 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